또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부끄럽고 그 은혜를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인간된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증거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어질 말씀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다 나누셨나요?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제 설교가 좀 재미없죠? 예. 예. 그리고 좀 사실 좀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 설교가 재미없고 어렵다, 재미없다, 어렵다 계속 그렇게 들으면 계속 은혜가 없어요. 근데 조금 재미없고 조금 어려워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계속 창세기만 하니까 지겨워. 창세기 또야 언제까지 할 거야? 올해 말까지 할 겁니다. 근데 내년에 또 다르게 바뀔 건데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하면 이게 했던 말 또한 무슨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건가? 이게 설교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일생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냥 그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곱 한 사람의 어떤 일생이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일이었고 나의 삶이고 나의 어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야곱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예표하는 그 이름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의 일생, 야곱의 오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그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다면 본받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 따르지 않아야 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쳤다가 그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길르앗 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이 그 야곱을 뒤쫓아서 그 길르앗 산까지 쫓아와서 이제 자신의 드라빔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과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하고 이제 비로소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직접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 매우 두려웠습니다. 매우 두렵고 심히 답답하여서 그 마음이 답답하여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고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수많은 수의 천군 천사를 야곱이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징표로서 천군 천사들을 야곱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그 길에서 천사들을 만나는 것이 약간 문맥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군 천사를 만났거든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 천군 천사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쓱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그 천군 천사들을 만났다면 천군 천사들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면 왜 두렵고 답답해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야곱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인가? 근데 하여튼 앞에 1, 2절의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1절과 2절의 이 내용은 앞에 31장에서 32장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이게 없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약간 엉뚱한 이야기가 거기에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1절과 2절이요. 지금 32장을 시작하는 그 전체 문맥 안에서 읽게 되면 그 내용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1절과 2절이 3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하나의 개요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32장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존재들, 천사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아니라 32장 문맥에서 에서가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할 때 이 사자들이라는 말을 angels라고 대부분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이 단어를 엔젤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엔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바로 뒤에 3절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사실 똑같이 번역해놨거든요. 우리 3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도 똑같이 이제 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절에서는 엔젤, 천사, 영적인 어떤 존재이고 바로 뒤에 3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메신저라고 영어 성경들은 다 번역을 해놨어요. 메신저.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천사라고 지금 사자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1차적인 단어가 영적인 어떤 존재, 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자, 메신저, 사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떤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 영적인 존재보다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자들에게 더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온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라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방의 다른 신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에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요, 어떨 때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무언가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강력한, mighty, 신적인 어떤 거대한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이런 어떤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진 않지만 그냥 보면 창세기 30장 8절이라든지 사무엘상 14장 15절이나 욥기 1장 16절이나 시편 68편 15절 같은 곳에 보면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기로도 큰, 거대한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문맥 안에서 보면 이제 거대한, 많은 수의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만약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엄청나게 거대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자들이 지금 오고 그것을 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32장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야곱이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신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냈는데 반대편에서 에서가 보낸 사자들을 이제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만나고 돌아와서 6절에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서는요, 야곱이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정말 야곱이 천군 천사를 만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뒤에 32장에 쭉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 에서가 끌고 오는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상황을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자세하게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요, 야곱에게는요, 에서가 자신을 치려고 큰 군대를,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야곱은 어때요?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 심히 답답한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왜 두려워하고 왜 심히 답답하냐면 그 이유는 에서가 와서 자신과 자신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나와 나의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겁이 나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그 동행들을, 그리고 자신이 이끌고 오는 양과 소와 낙타를,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야곱이 함께했던 일행은요, 야곱과 함께했던 일행은 그의 아내들과 그의 첩, 그리고 그의 자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일행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앞에 보면 31장 46절과 54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서 세우게 하고 그 형제들과 함께 라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2장의 말씀에 보면 32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야곱이 자기보다 먼저 앞에 보냈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돌아와서 에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다라고 말한 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3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그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종들, 자신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면서 자신의 집안으로 그리고 세우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축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한 떼와 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또 가축들을 또 뒤에 두 떼로 나누어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한 떼는 피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일행을 두 떼로 나눈 이유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는 저 에서가, 저 400명이나 되는 큰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저 에서가 나와 나의 가족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그것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계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전에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8장에서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향하여 그 얼굴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고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때문에 피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지금
심히 두렵고 그 마음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까? 왜 야곱이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가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두렵고 답답한 이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답답한, 이렇게 두려운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심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지금 야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왜 야곱이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야곱이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런 은혜가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른 참된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은혜와 은총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땅을 도망쳐 떠나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정말 머슴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오해받고 구박받고 그리고 외삼촌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외삼촌 집도 떠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그 고향 땅으로 가려 하는데 형이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이끌고 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다면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면 지금 왜 야곱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답답함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은혜와 은총을 내 기준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기도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곱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보다 저는 작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고 저는 그것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서요, 무엇인가 내가 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는 그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을 것을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은혜는요, 내가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대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이루었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이루고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릴 자격이 없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쩌면 지금 내가 이루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는 내가 가져야 돼. 이 정도는 내가 가질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 정도 대우해줘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대우받는 것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내가 받을 대가를 받은 것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왜 은혜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일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헌금 생활하고 했으면 교회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교회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에 오면 목사가 나한테 이 정도는 대우해주고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목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까? 왜 목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실제로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들은 예화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사람들의 심리를, 사람들의 마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실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부자가 한 작은 마을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들에게 100불씩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100불씩을 나누어 줘요. 100불씩을 주는 것을 받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에게 이 100불을 주십니까? 저는 이걸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당신 혹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상한 걸 바라면서 이 100불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웬 횡재야? 그러면서 일단 줄 때 바꿔보지.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만 해봐라. 그러면서 100불을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100불이 간절하게 필요했을 때 그 100불을 받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도 또 100불씩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100불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100불씩 매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100불씩을 나누어 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변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조금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지금 나에게 뭔가 이상한 걸 바라고 100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100불씩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은 100불을 주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그 마을의 길을 쭉 지나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부자를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가십니까? 오늘은 100불을 왜 안 주고 가시나요? 라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100불을 주고 가야지 왜 그냥 갑니까? 막 따지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니, 내 100불 내놓으라고, 내 100불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매일매일 100불씩 줘서 내가 오늘 100불을 받으면 뭘 할지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오늘 100불을 안 주면 어떡하냐고, 100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바른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 때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내 형 에서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가장 어렵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내 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우리는 답답하게 되고 나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내 가족이 그렇게 함께 어려워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그럼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럴 때 두렵고 답답해요. 야곱은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이어서 야곱은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자 그리고 동시에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3절 14절 앞에 자막에 보이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이것이 오늘 2017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목표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싶은 그 내용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목사가 앞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설교하고 있고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앞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면서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자 명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2000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냥 그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더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요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를 10마리라 준비하게 돼요. 형 에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먼저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은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할지 두렵고 답답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곱이요, 자신의 엄청나게 많은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야곱은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자신의 많은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두렵지만,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것들을 이루길 원하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지만 무모하게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무턱대고 나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예물들을 두 떼로 나누었던 그 앞에 있는 한 떼를 또 각각의 예물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종들의 손에 그것을 맡기고 앞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떼를 서로 거리를 두어서 이제 시간의 차를 두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간다고 해서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무모하게 무턱대고 행하고 무턱대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게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조리 있게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그 종들을 시켜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이 예물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 종들을 시켜서 에서를 자신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에서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 때와 셋째 때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똑같이 이런 말을 하게 시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자신을 굽히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에게 겸손히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를 갖추는 일을 3번 이상이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지금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갈등이 있고 정말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에서에게,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지혜롭게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야곱이 가지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과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끝까지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소유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보통 천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32장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한 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목숨의 위협과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까지 지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루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지금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지금